네, 오늘은 내 안에 아말렉 진멸하기, 내 안에 아말렉 진멸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예, 제가 좀 감기 때문에 이렇게 좀 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잡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은 회개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요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것은요 안타까움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아말렉을 진멸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내 안에 아말렉을 진멸하려면 말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1절인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기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하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는 이 들으소서가요. 여호와 말씀의 목소리입니다. 원어로 보면 여호와 말씀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사무엘상 15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뭘까요? 듣다라는 말입니다. 듣다라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왜 7번이나 듣다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만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울이요, 왜 말씀을 안 들을까요? 왜 말씀이 그에게 안 들려질까요? 그 중에 이유를 찾아보자면 한 가지가 4절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네, 여러분, 그 블레셋하고 싸울 때요 사울이 스스로 군사를 처음에 모집했을 때 3,000명이 모였거든요. 근데 블레셋하고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고 나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이제 사울이 신임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말렉하고 싸우는데 군사를 모집해 보니까요 21만 명이 모였다고 하잖아요. 이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가지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정말 지금 군사력이 여러분 21만 명이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죠. 21만 명의 이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커지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블레셋과 전쟁을 통해서 승리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전쟁에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을까요? 그것은요, 내가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나름 나만의 노하우, 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2절 3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네, 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아말렉을 진멸하는 거였습니다.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2절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요 제일 먼저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요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얼마나 치사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있잖아요. 맨 뒤쪽에 처지는 사람들, 약자들을 노략하고 공격했던, 치사했던 사람들이 아말렉이거든요. 지금 오늘 말씀에 사울을 통해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은요, 그 일이 일어난 지 400년이 지난 후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 주는 거겠습니까? 원수를요, 스스로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원수는요, 400년이 지나도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원수를 내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또 2절에서 주목해서 봤던 단어는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무슨 뜻이냐면 많은 군대를 거느린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사울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야, 사울아, 네가 잘나서 지금까지 전쟁에서 이긴 것 같니? 아니란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이긴 전쟁이었다라는 거겠죠. 왜 이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목소리가 안 들릴까요? 그것은 내가 뭔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3절에 보니까요, 아말렉하고 전쟁에서요, 남녀노소 젖먹이 아이 할 거 없이 진멸하라는 것은 모두 다 죽이라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뭘 말해주는 거냐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줄 건데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에게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잘못 썼네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인격적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안 들립니까? 말씀이 안 들린다면 가진 이유를 묻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입니까? 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까? 두 번째는 명예도 권력도 재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습니까? 예, 두 번째로는요, 내 안에 아말렉을 진멸하려면 죄를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7절부터 9절인데요.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갈랄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요,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요, 죽이지 않고 사로잡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요, 열등감이 많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기 스스로가요, 인정 못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진짜 사울이 백성들에게 인정 못 받았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자기 생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말렉하고 싸우자고 백성이 21만 명이 모였잖아요. 21만 명이 모였다라는 것은 지금 왕으로 사울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열등감 때문에 있잖아요. 나는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해. 그러니까 아각을 사로잡음으로써요, 백성들에게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에 사로잡히잖아요. 자꾸 증명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이러한 사울과 같은 열등감이 우리들에게, 그리고 열등감 많은 사람은요, 자꾸 자기 자랑을 해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요,
양, 소,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은 남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남긴 거예요. 또 왜 남겼냐? 사울이요, 생색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면요, 다른 나라 왕들은요, 이 많은 노획물을요,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가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생색내고 싶은 사울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것이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요, 진멸한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거든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죠? 좋은 것은 자기가 다 취해버리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뭘 드린 겁니까? 하찮은 것들만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나의 모습일 수 있겠더라고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는 있잖아요, 하찮은 것만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냥 아깝지 않은 거, 이런 것들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좋은 것은 있잖아요, 남겨두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는데요, 나를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이 전혀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하면요, 짜투리 시간만 드리고요, 짜투리 물질만 드리는 거죠. 저에게 그 양육교사를 지난주에 인도해 주셨던 그 권사님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요, 매월 1월 1일에 있잖아요, 딱 그 계좌이체를 하려면 12시에 못 하거든요. 12시 10분에 할 수 있거든요. 12시 10분을 기다린다고요. 그러고서는 11조를 그분은 미리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 11조를 매월 시작되는 그 12시 10분에 그렇게 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마음이 흔들리고 싶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 아까워하지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가? 이거를 9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또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요, 이렇게 공동체에서 나눔을 할 때 있잖아요, 진짜 나누어야 되는 것은 안 나눠요. 근데 하찮은 것만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하찮은 것만 나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있잖아요, 쏙 빼놓고 하찮은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요, 남의 죄 이야기는 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남편이, 김양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들 교회에요, 남편이 외도한 것은 자랑스럽게 말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이 외도한 이야기는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것은요, 그렇게 잘 기억하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상처 준 것은 알지도 못하고 알더라도 이야기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울이 아각을 죽이지 못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아각을 왜 못 죽였냐? 내 명예, 내 자존심 때문에 아각 안 죽인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도 숨겨놓은 아각이 있을 수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명예 때문에 진짜 이야기해야 끊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절대 그 이야기를 못하고 있잖아요. 조금 내가 찔리잖아요. 말씀에 찔리면요, 막 오히려 화를 내고 반항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사탄 원수는 고이 모셔두고 하찮은 것만 자꾸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절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울 왕이요,
자기 마음대로 좋은 것과 하찮은 것을 나누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나의 옳고 그름인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하찮은 사람은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가를 보자는 거겠죠. 12절인데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요 바로 길갈로 안 갔습니다. 어디 갔다고요? 갈멜에서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대요. 길갈은 예배 장소였거든요. 예배 전에 기념비가 있었다라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그냥 예배 드린 거, 예배 전에 기념비가 먼저였다라는 것인데요. 기념비가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야드라고 하는데 손이라는 뜻이에요. 손. 예, 기념비가 손인데 사울은 하나님의 손의 능력으로 이룬 승리를 자기 손으로 했다는 기념비를 세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은 바로 사울의 우선순위는 자기를 높이는 데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의 목적이 자기를 높이는 데 있었다라는 거겠죠. 이때라도 사울이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4절 15절인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지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정확히 사무엘이 사울에게 찝어주거든요. 14절에 보니까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도대체 뭡니까? 사무엘이요 정확히 회개해야 될 지점을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니까요 변명을 늘어놓아요. 예, 회개의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주로 뭘 선택하냐면 변명을 선택해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게 참 마음이 아픈 지점이에요. 여러분, 변명은 죄를 가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야만 힘을 잃어 버린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이 나의 죄를 보자고 하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가 죄인이라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 양육하는 청년에게, 말씀 양육 시작한 청년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청년이 내가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청년에게 얘기해 줬던 것은 뭐냐면,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첫 번째는요, 진짜 회개하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은요, 그렇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내 안에 상처가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상처받은 것만 기억하는 그 청년에게 내가 진짜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를 알게 돼서 내 안에 있는 상처는 사라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진짜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절대로 이전처럼 살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인정 중독자였잖아요. 저는 인정받기 위해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이들을 신방하면 사진을 찍죠. 전도 나가면 사진 찍죠. 무엇을 하면 꼭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죄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지금은 SNS를 하지 않습니다. 거의 사진도 안 찍어요. 그리고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곳에 가기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곳으로 억지로라도 가게 되어지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변화가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모습으로 정말 살아가고 있는 이 사울이 정말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충분히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변명으로 그것을 외면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회개의 기회를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 내 안에 아직도 쪼개지 못한 아각이 있습니까? 시시한 것만 진멸하고 내 명예를 또는 내 자존심을 해칠 것 같아 꺼내놓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 어떤 기념비를 세우고 싶습니까? 죄가 드러났을 때 주로 늘어놓는 변명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제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는 척을 하면서 나를 위해 좋은 것을 남겨두고 하나님께는 하찮은 것만 드렸던 그 죄인이 바로 접니다. 내가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했고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더 중요하였던 그런 사울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존심이 상한다고 나의 명예가 깎인다고 정말 진멸해야 된 아각을 진멸하지 않았던 죄인이 접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얼마나 많은 생색들과 얼마나 많은 자랑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생색을 내고 자랑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도 받으실 수 없는 것이었음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생색을 내거나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